어,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그래서 어디서 듣고는 찾았습니다. 분홍색 넥타이를. 그래가지고 오늘 뭐 할 수 있는 게 분홍색 넥타이밖에 없어서 저 평생에 한번 이 색깔은 한 번도 넥타이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마더스데이 원래 그런 색깔로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어쨌든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피 마더스데이 엄마, 할머니, 고모, 이모 그리고 영적인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 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신 우리 어머니들 세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누었던 화면인데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예요. 저기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도 저 건물이 남아 있더라고요. 벌써 뭐 50년, 그 교회는 60년 넘은 교회인데요. 한 70년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아직까지 옛날 건물이 남아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송도 제일교회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니까 참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저는 저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저기 이렇게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시골에 캠프를 가가지고 도와주는 거 농번기에 가서 도와주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던 그 여름 활동 할 때 찍었던 그 사진 저는 저기 없는데 제 친구들은 저기 다 있어요. 저는 서울 쪽으로 가가지고 저기 없는데 제 친구들이 저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저기서 제 얼굴을 찾으실 수 있는 분에게 나중에 상품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기 저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희미해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저도 저 사진 언제 찍었는지 몰랐는데 저기 있어요. 저기 보입니까? 예, 그게 보입니까? 제가 보니까 제 아들 녀석하고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교회 다닐 때 아이들과 교회 다니던 친구. 제 학교 친구들하고는 지금 못 만나죠.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못 만나고 저 동문회도 잘 뭐 교역자하고 나서부터는 못 나가니까 잘 못 나갈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지금 저 친구들하고는 소통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벌써 35년 뭐 그렇게 된 친구들인데 아직까지 그냥 이름 부르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거든요. 저 친구들하고 어릴 때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요. 마지막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재롱잔치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전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잔치했던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 옛날에 존 칼빈이라는 칼뱅이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당신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를 또한 그 어머니로 허락하셨다. 이분은 유명한 말이 교회가 어머니다 하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신 분인 것 같아요. 교회는 어머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시라고 그러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 추억들 지금도 진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추억들을 저는 그 사진 몇 장을 통해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던데 여러분 40주년을 지나면서 그 전에 비디오 클립을 또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진짜 초창기 40년 전에 교회에 같이 모였던 성도들의 사진, 지금은 천국에 가시고 지금은 또 아프셔서 양로원에 들어가 계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막 활동할 때의 사진, 저희들이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진짜 불 받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불이 많은 줄 믿습니다. 진짜 불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오늘 주일날 이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너무너무 좋고, 어머니의 그 가슴을 그렇게 품속을 그렇게 우리가 그리워하듯이, 그 어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의 모습만 봐도 재미가 있고 행복해지듯이, 그 당시에 교회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노는 문화가 있었어요. 초창기 우리 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뭐 따로 이렇게 부서, 교회가 커지면서 따로 부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대의 차이가 없이 남녀 구분 없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같이 노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그 문화, 그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내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른 성도들의 자녀들도 내 자녀같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모이면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요,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의 자녀들은 다 내 자녀같이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그냥 품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어린아이들 보기만 해도 내 자녀 같은 생각이 들고, 자녀가 육신적인 자녀가 없는 그런 형제 자매들은 외롭지 않고 교회 오기만 해도 그 다음 세대가 내 영적인 자녀로 다 생각이 되어서 그 아이들만 봐도 흥겹고 미래가 있어 보이고 소망이 있어 보이고, 그런 교회들 우리가 경험했고, 지금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 세대 이제 2부 예배 3부 예배 합쳐서 예배 드릴 텐데, 아이들 주일학교도 없이 온 세대가 모일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게 되는 이 예배, 마더스데이의 그 예배를 할지라도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예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과연 함께하여 주시고, 나만 사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내 핏줄은 아니더라도 저 아이만 보면은 가슴이 벅차고, 저 아이가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앞으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한 것까지도 저 아이를 통해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세워진 그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만 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된 아이들만 봐도, 내가 낳지 않아도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은 또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0절 1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13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은 내 아들아, 어떻게 돼 있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빨간 줄로 이렇게 지금 칠해난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두 번째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예, 넘겨주십시오. 제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이것이 과연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실 때,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실 때, 이 잠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책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늙은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는 책이 잠언 말씀이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최고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자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관심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 최고의 관심사를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의 유언하듯이 마지막 말을 그 자녀에게 남긴다고 하면 어떤 말을 남기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잠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부모님, 또 젊은 세대도 계신데 그 부모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커가지고 장성해가지고 용돈 많이 주는 자녀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용돈 많이 주는 자녀, 부모님 잘 대접하는 자녀,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은요, 항상 보면 내가 해준 게 있으니까 받아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못 해준 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때 내 아이한테, 내 새끼한테 이 정도만 해줬어도 이 아이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절대 부족, 참 마음에 부족한 마음 있잖아요. 어느 할머니가 한글 학교, 한국에는 아직도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셔가지고 강원도, 충청도 저 시골에 가면은 진짜 기역자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직도 많으신 거예요. 초등학교 의무교육 된 지가 언젠데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다는 말이에요.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연배에 똑같은 비슷한 일생을 살아오셨는데도 한글도 못 깨우치신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한국에 지금도 계시단 말이에요. 시골에 가시면 그분들이 한글 학교를 나이 70이 돼가지고 80이 돼가지고 우리 지금 교회는 한글 학교가 없지만 거기도 한국에도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아니라도 한글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교육을 못 받고 그 어렵게 살면서 자식 키운다고 전혀 교육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한글도 모르는 이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한글 학교에 가가지고 한글을 배우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쓴 자식들에게 쓴 편지 하나를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해지는 거죠. 강원도인지 충청도인지 어디 계신 할머니인지는 모르겠고 그 편지지만 봤어요. 뭐라고 제일 앞에 써놨냐면은 아들아 나한테 태어나서 미안하다. 야, 제일 편지 앞에 아들아 나한테 태어나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가난을 물려주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다른 엄마 아빠처럼 해주지를 못해서 미안하다. 뭐 저희 어머니도 저는 머리가 커가지고 키를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머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큰지 모르겠어요. 키가 좀 작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 이제 지나가면서 어릴 때 그 말씀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커가지고 40이 넘었는데도 한번 어머니 만나셨을 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데 참 너 어릴 때 잘 먹이지를 못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키가 안 컸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란 게 못해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시는가 봐요. 연세가 드시니까. 아들아 나한테 태어나서 그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나한테 태어나서 미안하다. 그 말을 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항상 좋은 거를 주고 싶은데 못 준 거에 대한 애달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버이날 혹은 이렇게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애달픈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민생활하면서 제대로 못 해준 거, 나는 아이들 공부 잘 시키려고 이 자리에 왔지만은 와보니까 만만치 않는 삶을 살아내다가 보니까 자녀들하고 오히려 관계가 더 단절돼 버린 것, 해주고 싶었던 거 해주지 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가 제일 아프실까?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 제대로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전수해 줬을까? 그런 마음에 애달픔이 있으신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믿었던 것보다 더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거는 못 물려줘도 정말 100억, 1000억, 1억도 못 물려줘도 몇 천만 원 못 물려줘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다른 건 없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된 것을 내가 물려주고 싶다. 그 마음이, 서름이, 안타까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물어보려고 그래요. 뭐 엄마 아빠한테 받고 싶으냐? 엄마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너 엄마 아빠한테 뭐 받고 싶으냐 물어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 돈 받고 싶다고 하는 애들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뭐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부모들은요, 예수님을 아는 부모들은요, 무엇이 가장 내 자녀에게 좋은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물려줘가지고 자녀들에게 풍족한 거 물려줘가지고 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 이런 거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걸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아까 읽으셨죠.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기서 내 말을 들으라, 받으라, 내 훈계를 지키라 이런 말 할 때 이 내 말, what I say, 훈계, instruction, 이 말을 원문적으로 그 문맥상으로 보면 이건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이라기보다는 그가 담지하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걸 말하시는 거예요. 큰 문맥에서 보면은 내 말 들으라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하는 거 들으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아 좀 들으려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 전체의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받으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않고 지키면은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라. 이 말 전체 문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떤 뜻입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영원히 사는 영생 가질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냥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은 주 안에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육신의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길리라, 영원히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길게 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부모 세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생명 주는 것이, 영생 주는 것이 모토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부모님은 자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듯이 영원히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그냥 살다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냥 마치면 그만이다, 끝이다, 이런 마귀 사탄의 어두움의 이런 가르침에 혹 혼란스럽다가도요, 특별히 세상 살만하고 만족할 만하고 천국 가기 싫어가지고 정말 세상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 세상 더 살고 싶지만 몸이 후패해지고 몸이 약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잖아요. 빌 게이츠 그렇게 둘이서 세상
잘 생기 볼 거라고 600억 달러를 다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에이즈 극복해야 된다고 그 안에 멜린다 게이츠하고 재단까지 만들어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가장 의미로운 일 거기에 바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며칠 전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세상의 가장 큰 부자가 결국은 또 그런 참 우리 가족은 우리 부부는 마지막까지 그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그냥 붙들고 그걸 잡으려고 해도 지나가고 보니까 다 허무해지고 썩어지는 것들, 몸마저도 후패해져 가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울증 빠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더 열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울증 빠지는 게 아니에요. 몸 아파서 우울증 빠지는 게 아니라 이 후패한 몸에서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놀라운 천국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이 가운데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더 거기에 치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된다. 그 전에 놓치고 살았던,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덜 중요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던 것들이 내 인생에서 점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이 우울증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약해지면서 상황이 오히려 후패해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에 관한 눈이, 믿음이 활짝 열리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절대 우울증 걸리지 않고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활짝 열리게 되어가지고 그 전에 그렇게 붙잡고 부여잡았던 것들의 가치가 내려져서 안타깝고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확실히 붙잡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어른 세대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장 좋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자녀들 다음 세대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가슴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더 깊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준 게 없어가지고요, 내한테 태어난 게 미안하다 하는 그 촌내의 마음은요, 그건 정말로 예수님 모르는 분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에 정말 가슴을 저리는 말인 거예요.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자녀들의 가난한 항상 약자예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의 가난한 항상 뭘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준 거에 대한 서러움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향해서 기도하실 때 진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미처 주님 앞에서 살아있을 동안 해보지 못한 것,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자녀 세대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모든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시니어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부모님이 왜 그렇게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길을 그렇게 원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자녀들이 이걸 선택하기만 하면 이게 진짜 좋은 걸 안다는 거예요. 점점점 잘 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체험해 보았던 진짜 좋았던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 보니까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길은 점점점 좋아지는 길이다. 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몸이 오히려 약해질수록 후패해질수록 점점점 좋아지는 세계가 있다는 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길은 처음만 좋은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길임을 체험하셨으니까
그 체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말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환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 이거 예수 믿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의 삶의 길이란 말이에요. 돋는 햇살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햇빛이 희미하게 수평선에서 지평선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크게 빛을 낼까, 그 정도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둠 속에 그냥 갇혀있던 그 조그만 빛의 시작이 점점 이게 일출이 올라가면서 돋는 햇살이란 말이죠. 해가 점점 그 모양을 갖춰주면서 이 어둠의 세상이 확 비춰오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구약은 의인이라고 할 때 이건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잘 되는 길. 예수 처음 믿을 때 반짝 잘 되다가 아이고 살아보니까 뭐 안 믿는 거나 믿는 거나 아픈 거는 똑같고 힘든 거는 똑같고, 이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날마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경험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예수님이 그 어려움보다 더 커진 것을 확인하게 돼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보다 훨씬 더 빛의 광명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길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점 잘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도 점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순간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의 실제를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불쌍한 사람이다. 한없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점점 세상적으로는 재산이 더 많아지고 점점 세상에 더 미련을 둘 수밖에 없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부럽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인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 어제 본문이었군요. 악인을 보면서 좀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래 부러워하느냐? 진짜 영의 눈이 뜨였느냐? 그분들 부러워할 존재들이 아니다 말이죠. 점점 미궁의 어두움으로 빠져드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더 불쌍한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주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 생전에 계시더라도 그분이 진짜 불쌍한 분처럼 보여야 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의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 눈일 줄 믿습니다. 진짜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래 살다가 예수님 모르다가 저래 그냥 저 가진 것 저거 그 안에서 살다가 어둠의 권세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 자신도 체험하지도 못,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고 막상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할 때 두려워 떨어야 되는,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성도인 예수님을 체험한 부모님들께서 예수 믿는 삶이 점점 나아지는 삶이라는 것에 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나의 다음 세대, 나의 피부치, 이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점점 좋아진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진다. 계속해서 나아진다. 광명의 햇빛이 해가 도두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도 이 태양이 도두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시작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 끝이 창대한 태양빛과 같은 주님의 은혜로 마음껏 주님의 받은 바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남기는 것보다 억만 배 더 중요합니다. 그냥 먹고 살만치 남겨주는 것보다 억만 배 더 중요합니다. 억만 배가 무엇입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체험한 부모들은 살아있는 믿음 무엇입니까? 점점점 잘되게 하시는 주님. 어려움은 똑같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시각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나를 점점점 주님과 닮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점점점 주님의 은혜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 감사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녀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이 자녀들에게 기도 가운데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영적 자녀들에게 교회 조그만 아이들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이 우리 주님의 다음 세대, 책임져야 될 다음 세대다. 그렇게 전수해 주시는 그런 세대로 축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이제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마음이란 단어가 참 중요한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레바브라고 돼 있어요. 레바브.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레바브지만 그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자소, 영혼이 거하는 장소, 그게 마음이고,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서 보면 어떤 다른 본문에 이걸 영혼으로라도 번역하고 있어요. 그 마음과 영혼이 비슷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내 영혼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영혼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을 것인데 생명의 근원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이게 영혼도 끝나는 거로 생각해요.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영혼이라는 이 말, 그리고 영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이걸 지키라고 오늘 잠언 기자가 그렇게 지금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자녀의 육체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 얼마나 대견하고 마음이 뿌듯합니까? 저도 아들 녀석이 진짜 호주 와가지고 용 됐어요. 용이나 말씀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키가 크고 뭘 호주에서 그렇게 잘 먹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뚱뚱하고 안경 낀 애가 여기 아까 몇 년 안 됐는데 쑥 커버렸어요. 저보다 키가 한 10cm 더 큰 것 같아요. 10cm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크는 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대견해요. 별로 많이 먹이지도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크고 이러니까 너무 대견하고 너무 마음이 벅차고 그런 거 있죠. 내보다 키가 더 컸으니까 나는 이미 다 이루었노라 뭐 이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죠? 얼마나 대견해요. 이렇게 커버려가지고 자녀의 육체가 커가는 것만 봐도 이렇게 부모가 사실 기쁜 마음이 있는데, 뿌듯한 마음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영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살쪄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영혼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키만 커도 기쁜데 밖에 나가서 그래도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뿌듯한데 그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남겨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복음에 노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어. 영혼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 자녀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키만 커도 뿌듯한데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임종 예배들이 보면 압니다. 막 억지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임종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 나오신 그런 분들 임종 예배 드릴 때 보면 얼굴이 환히 편해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영혼의 가치를 마지막 육신을 놓는 그 순간까지 다 붙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어떤 분이 이번 주 신방을 가는데도 유언서 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얼마 남겨주는 이런 것보다 화목하자. 그 이전에 예수 안에서 화목하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 그 부모를 잘 섬겨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언을 쓰신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저도 감동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가 우리 다음 세대가 영혼을 잘 지키고 있는 다음 세대가 돼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요한 2서입니까 3서입니까? 조인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그게 자기 깨달은 거지. 평생에 하나 말씀 뽑으라면 그거 뽑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도 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풍성하게 되어서 정말 세상에 산다고 그 세상이 경쟁사회에서 산다고 그냥 진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지금도 계속 기도로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막 산다고 정신없이 에너제틱하게 산다고 진짜 중요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도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잠언과 같은 말씀,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 쉐마의 말씀, 어릴 때부터 바미츠바 성인식 13살에 하는데 그때 그거 안 해오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참 너무 대략 난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체험해봤기 때문에 2000년 포로 생활하면서 디아스포라 생활하면서 그걸 몸소 체험해봤기 때문에 말씀 전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안 해오면 밥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의 가치에 아이들이 좀 빠져들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게 우리가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집중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거 다 잘 된다는 거 주님께서 아시고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수가 돼야 된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면 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영혼이 최고의 관심사가 그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중보의 기도를 감당하는 부모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중에 예수님 알지 못하시는 부모님 있으면 당대라도 시작하시고 부모님을 향한 그 기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 엄마 아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두고 그 영혼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아이도 안 낳아본 사람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너희를 낳았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자도 아니고 결혼도 안 해봤는데 낳았다.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았다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연보하라 그러니까
막 이 교회들, 이방인들 교회들 보고 연보해 가지고 가난한 그 기근을 맞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좀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또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어요. 저 돈 밝히는 인간이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 사기꾼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또 고린도후서를 또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다른 성경 번역 보면 이게 너희의 영혼이니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너희니라. 오직 너희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어준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너희들의 영혼이요.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하면 내 자신의 영혼까지도 내어주겠노라. 해산하는 수고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낳기 위해서 엄마가 목숨 걸고 아이를 이 세상에 내보내듯이 목숨 걸고 아이를 내보내잖아요. 뭐 요즘에는 무통 주사도 있습니다만 누가 그 주사를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낳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방인 성도들,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내 너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내어준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한 가지 목적. 너희들 영혼 위해서 내가 내 영혼까지도 내어주겠는 너희 영혼 위해서. 오늘 부모나 자녀나 모든 세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거 찬양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과 동시에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이 믿는 부모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 복음에 접촉 좀 있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주신 이 다음 세대 자녀들 감사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지금까지도 이 바울의 마음과 같이 다 해줬죠. 다 해줬는데도 또 못 해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못 해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너 영혼 잘 되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나 너 영혼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 영혼을 주어서라도 너희들 영혼 잘 되기를 원한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이제 40년 이후를 살아내야 되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서 제대로 역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